자, 이 지리적 구조에서 우리가 마가복음 안에서 또 확인해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될 때의 그 마지막 사건, 그리고 여행기사가 마무리될 때, 즉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직전에 소개하고 있는 사건이 무엇인가를 한번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되는 것이 8장 22절부터 26절이라고 그랬죠. 베세다의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자, 이 맹인 치유 사건에서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하면서 두 번 치유하시죠. 첫 번째 안수하시고 치유하셨을 때에 이 맹인이 보이긴 보입니다. 전에 전혀 안 보이다가 이제 보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데 그러나 자세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뭐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닙니다. 사람을 나무로 볼 만큼 잘 안 보이는 거죠. 희미하게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치유해 주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이 베세다 맹인이 두 번째 치유 가운데 완전히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마가복음에서 또 한 번의 치유 사건, 이 맹인 치유 사건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 마지막 10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하실까요? 10장 46절에서 52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하나의 중요한 단락이 끝나는 문맥 가운데에 마가가 우리에게 맹인 치유 사건을 또 하나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맹인은 바디메오였습니다. 자, 이 바디메오의 이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해서 물론 여기서 중요한 사건들이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아주 그 의미 있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치유받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지금 지리적인 구조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 문맥 안에서 마가가 저자가 이 치유 사건을 맹인 치유를 두 군데서 소개하는데 그 문맥이 어딘가를 구조를 좀 살펴보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바디메오가 치유를 받습니다. 어디라고요? 여행기사가 끝나기 직전에. 즉 갈릴리 사역이 끝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 직전에 마지막 사건이 맹인 치유 사건이고 그리고 여행기사가 끝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사건 역시 맹인 치유 사건입니다. 자, 이것은 맹인을 치유한 사건이면서 그 사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또한 중요하게 또 알아야 됩니다만 이 전체 큰 흐름 속에서 지금 마가는 전체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에서 그리고 여행기사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중요한 두 기점의 맹인 치유 사건을 소개함으로써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을 떠야 할 것을, 즉 예수님과 함께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고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갈 때에 너희들의 눈이 정말 띄어졌느냐. 그 점에서 그 맹인 치유 사건 직전에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황. 그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이 베세다 맹인을 치유할 때 두 번 치유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긴 보지만 아직 분명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메시아인 줄 알고는 있지만 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 상황을 우리에게 또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를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직 분명하게 더 알아야 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눈을 떠야 할 제자들입니다. 또 오늘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즉 순환 복음서로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 즉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죽음 직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제자들이 정말 이제 눈을 떠야 할 상황인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도 이 맹인 치유 사건이 한 장 내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데 우리를 못 본다고 하니까 막 불평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지금 본다고 하니 여전히 맹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이 있던 자는 치유를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점점 깊이 알아가면서 그가 실제로 눈을 보는 자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짜 맹인이 누구인가? 이 영적 맹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지리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는 크게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신학적 주제를 남은 시간, 짧은 시간 가운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학적 주제로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것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사역의 초점이고 핵심 가치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요. 자,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 하면 바실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바실루스는 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이라는 개념에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권세 통치가 하나님 나라 개념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고 매우 역동적인 개념입니다.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자,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대상이 있겠죠.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받는 대상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과 공동체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통치 개념으로서 관계 개념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리신다. 따라서 이 왕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보게 하는 결정적인 그 내용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왕에게 다시 돌아갈 것을, 귀환할 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이미와 아직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을 왕으로서 모셔드림으로써 이제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입의 고백과 함께 내가 내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도 아니요, 내 배우자도 아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입니다. 들어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영생을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것을 또 이야기하죠. 아직의 세계가 있죠. 구원을 받은 자에게 영생을 취하라고 하죠.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갔는데 하나님 나라에 또한 들어가야 되는 개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 되심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관계적으로 역동적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을 알죠. 압니다. 그러나 어릴 때 아는 거와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장년, 노년이 되어서 부모님을 또 계속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릴 때 부모를 알 수 있지만 성장하면서 관계적으로 이 언약 관계 안에서 더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았지만 또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